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 제가 1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2장은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소재라는 것은 곱게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번제물, 화제 종류, 그래서 화제 이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에 타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소재, 주로 곡식류를 곱게 빻아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재다. 소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하게 원하시는 예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재의 예물인데 소재는 고운 가루로 빻았기 때문에 아주 곱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2장입니다. 자, 이 소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으로 곱게 빻아진다고 다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튀긴 것은 고무신 짝도 맛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름이 부어지면
이 부침개가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게 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기름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헌신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소재로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또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기름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새가족 봉사하고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성령으로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게 빠진다라는 뜻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재의 참된 예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3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인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재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겪으셨던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까? 버림받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나왔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근데 그 버림받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고 나아가는 예물이 소재다. 단순히 그냥 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아야지, 말이 없어야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소재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가장 큰 어두움의 역사, 질병의 역사. 그래서 이 한국 초기에도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폐병이나 암이나 질병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의 역사.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이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소재의 극명한 역사예요.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조차도 작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짜 빛을 내는 게 소재의 역사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재는 값싼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 밀이사, 보리이사 이게 좀 갈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로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는 비둘기를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없어서 이것밖에는 못 드려요. 이것만큼 겸손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장 최고의 예물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죠. 있는데 쌓아놓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도 많아요. 있는데도 아껴요. 그러나 없기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게 소재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갈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유향을 놓아라 그랬는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내나는 제사가 되게 하는 재료인데 이건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왕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 때 드리는 향이 섞여 있는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 중에 한 가지가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리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네, 그냥 구린내가 나든지 무슨 내가 나든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언어, 태도, 자세, 교회 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뭐가 나도록 따라해 봅시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다시 한번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는요 전체를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소재는 어떻게 드립니까? 소재는 일부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적인 제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일반 성도들은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먹는 게 남는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먹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무턱대고 나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밥을 먹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신학교 밥이 묘한 능력이 있다. 신학교 밥을 3년 먹으면 3년 먹은 값을 해요. 신학교 밥을 저같이 10년 먹은 사람들은 10년 먹은 값을 하게 돼 있어요.
먹은 만큼 이상하게 사역의 길로 가야 되는 팔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귀한 예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자에게 있어서, 목회자, 제사장에게 있어서 따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철판에 부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화덕에 구운 건 피자 같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철판에 붙인 건 부침개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냄비의 것으로 는 건 작은 거, 뭐 라면 한 그릇 정도의 그런. 그래서 이 화덕이라고 하는 건 잔치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주 대가족의 그런 스타일의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작은 냄비에 있는 소재물도 기뻐 받아주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아무 능력이 없고 저는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저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은 작은 것도 받아주신다. 그런데 받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7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 두 번째 뭐예요? 기름을 섞어라. 기름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있어야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있어야 향내나는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엇을 위해서? 향내나는 제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작은 것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왜? 갈았기 때문에. 곱게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1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넣지 말아야. 꼭 넣어야 될 거는 뭐였어요? 기름을 넣어야지 되고요. 유향을 넣어야지 돼요. 넣지 말아야 될 것 11절에 보면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은 하나님께 드릴 때 넣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중에 꼭 아이들한테 수업 준비 안 해오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선생님들 꼭 계세요. 네. 그래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참 제가 교육부 맡아서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쭈쭈바인데 여름에 선생님이 공과 공부 안 시키고 데리고 나가서 쭈쭈바 하나씩 쫙 물려주면 애들은 그걸로 모든 불만이 다 해소가 되고 집에서도 잘 못 먹는 건데 여기서 먹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그러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와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잤지 않습니까? 같이 2박 3일 잤고 먹고 행동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쭈쭈바 사주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애들이 이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우리 선생님 가짜예요. 애들이요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누룩이나 꿀, 인간적인 재능.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교를 부려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제외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데 냄새만을 위해서는 드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고요. 13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멜라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소금 언약이다. 왜? 소금은 부패함을 방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재 예물에 무엇을 드려라? 소금을 넣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신다. 오늘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소재의 가장 대표적인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소재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멘.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언제나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죄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 장 한 장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정금 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진정한 예배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 주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 소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